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또 한 주간의 여름의 초입에서 참 무더위가 오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제가 보니까요,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열심히 할 건데 상관없이 그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예, 또 우리 어떤 목장은 정말 모처럼, 그죠? 모처럼 진짜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여행을 다 계획을 했는데 또 주님이 또 친히 또 태풍까지 이렇게 너무 거하게 또 보내셔서 또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데요. 아마 특별한 은혜가 오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왠지 그 아멘 소리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8장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시간상 이 정도를 보면 딱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다윗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또 그 하나님의 어떤 이기게 하심에 대해서 그냥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짓는 데 그것들을 드리게 되죠.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지고 굳건해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라를 다스릴 리더들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으시죠?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보통 주어가 이렇게 반복되면요, 한 번만 쓰면 그냥 알아듣거든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원어도요, 특별하게 주어를 한 번 더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하였다. 다윗이 행하였다. 8장에서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인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새삼스럽게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저 너무 궁금했어요.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언급할 때만 해도 이름만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 뒤에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면 계속 안 붙이고 다윗이라고 기록했나? 8장에서만 봐도요, 8절, 10절, 11절 보시면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뭐냐면 나머지는 다 다윗이에요. 아예 이름만 기록하든지 아니면 왕 대우를 해줄 거면 다 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든지. 그죠? 여러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성모가, 어떤 날은 목사님, 저도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근데 사무엘상하를 기록하는 이 저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았을 텐데 어떤 때는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어떤 때는 그냥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그 앞전의 왕 누구였죠? 사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사울을 부를 때는 왕이라는 호칭을 쓰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가 사울을 이야기할 때는 역대상 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울이에요. 왕이라는 호칭은 대표로 갔을 때나 다른 사람이 사울을 부를 때만 나옵니다. 성경의 저자는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희한하다.
우연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다 찾아봤더니 898번 나옵니다. 890, 거의 900번 나와요. 그 중에서 다윗에게 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기록이 46번 나옵니다. 제가 다 찾은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다 찾아줍니다. 목사님 피곤해 보이신다. 그래서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다윗을 부를 때 왕이라는 호칭이 붙은 표현은 46번이고요. 그 46번을 분석은 제가 해봤습니다. 세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초기에는 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요. 두 번째,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대표로 갔을 때는 또 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왕이라는 표현이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세 번째인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무엘하 7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뭔가 좀 보이시나요? 어떨 때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나 법궤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왕이라는 호칭을 자주 씁니다. 그 외에는 거의 이름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그 왕권은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왕권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법궤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올 때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거나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은 언제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세워지는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지 않아요. 그런다고 세워지지도 않고요. 우리는 내가 나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없을 때 그런 것들로 채워지면요 굉장히 비참해져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맡기신 삶과 삶의 영역에서 진짜 권위가 세워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권위는 없으면서 주대심은 없으면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권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권위예요. 왜 나에게는 리더십이 주어지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권위가 오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왕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사무엘 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해서 왕이라는 호칭을 자주 기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호칭보다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더 주목하라는 거죠. 왕이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윗의 실제 다스림의 그 내용은 다윗을 평가하는데 왕이라는 그 직책과 그 아우라를 걷어내고 실제로 다윗이 무엇을 했냐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울은요, 왕이라는 아우라를 걷어내고 보니까요, 시기와 질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겉모습만 크리스찬이에요. 다윗은요, 왕이 아니어도 정의와 공의를 행해요. 왕이 아니어도 예배해요. 왕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요. 본문은 우리에게 왕이라는 타이틀을 띠고 다윗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요, 굳이 다윗을 2번 사용하죠. 다윗이 행하였다. 다윗이 행하였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가?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호칭이 아니에요. 목사여서, 장로여서, 4대째 믿는 집안이어서가 아니에요. 권사여서가 아니에요. 전도사여서가 아니에요. 청년부 리더여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인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를 보면서도 그걸 느낄 수 있는가? 정말 목사이면 목사다운지, 전도사이면 전도사다운지, 집사이면 집사다운지, 그 호칭이 없을 때에도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물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도 성도이기 때문에라도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얼마 전에 제 방에 운동기구를 교체를 했습니다. 남자 교육자들도 좀 운동을 시켜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여러분들도 오세요. 남자분들은 제가 PT 해드리겠습니다. 좀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바꿨어요. 네, 근데 마침 가까운 그 정자동 쪽에 이제 원하던 게 나와서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너무 이제 거대한 기구여서 혼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유석 전사님이랑 또 우리 서장로님이랑 또 그날 또 진수 형제가 또 집에 안 가고 또 교회를 실실 왔다 갔다 하길래 이제 같이 또 갔어요. 저녁 때 가서 이제 그걸 해체하는데요. 그 기구를 파시는 분이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대체 이들은 누굴까? 이들은 누굴까? 대체 누구지? 왜냐면 시간도 이런 시간이 아닌데 보니까 가족은 아니야. 근데 엄청 나이대도 막 엄청 다양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막, 그죠? 갑자기 전화하더니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같이 막 번개같이 막 그걸 분해하고 막, 근데 막 힘들어하지 않아. 이분은 계속 그거를 우리한테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야. 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시냐?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냐? 이게 만약에 회사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야근을 할 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기쁘게 막 한다는 자체가, 심지어 그 동네가요, 재현이가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서로 과장님, 부장님 불러가면서 일을 했어요. 전화로 또 우리 신재현 주임을 불렀어요. 이분이 완전 빵 터지시는 거야. 야, 이 회사 뭐냐 대체. 나도 입사하고 싶다 막 그러면서. 보니까 뭔가 대표가 같이 운동하려는 마인드가 있고 막 근데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도 궁금해하길래 제가 이제 오면서 제 명함을 하나 가져갔거든요. 줬어요.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님이시냐는 거야. 무슨 목사님 몸이 왜 이러냐고. 건강 때문에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회사 직원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고 전사님이고 장로님이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친구 중에 진짜 친한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모임에 한번 갔다가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그 분위기가 여기서 느껴져가지고 마음속으로 아, 이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닐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청 싸게 주셨어요. 엄청 싸게. 할렐루야.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조만간 제가 필요할 겁니다.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했대.
고민이 생길 거야. 날 찾아와라. 그리고 본인이 싸게 줬기 때문에 제가 밥을 꼭 사야 된다 그랬어요. 알겠다고. 제가 밥을 얻어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새 가족으로 와도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 그 운동기구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 본 것처럼. 그날 오면서 참 뭐 기구를 싸게 얻은 것도 감사했지만 진짜 감사한 건 뭐였냐면요. 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믿는 분들이 봐도 좋아 보이는구나. 전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목사고 누가 장로라는 직함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냥 좋은 공동체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나 직함이나 호칭보다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마트에서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나의 행동 하나 보고서 저분 교회 다녔었구나. 감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흘러가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언어나 말 자체가 다르죠. 나중에 우연히 저 사람이 하늘마음교회 집사였대. 그럴 줄 알았어.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 어쩐지 다르더라. 할렐루야. 이런 반응을 기대합니다. 상황상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노출시켜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이 왕인 것을 잊게 만들어요. 다윗이 행하였다.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요, 백성들을 누르거나 착취하는 데 쓰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대요. 왕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다윗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늘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야. 이 세상 속에 있는 불의와 불공평한 것을 우리가 뒤집어 엎자, 실현하자. 이렇게 적용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사무엘하 8장 14절까지를 그냥 다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경의 앞에 있는 흐름을 다 그냥 잊어버리고 정의와 공의라는 말만 딱 듣고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그 순간 우리는 성경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보면서 결론이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진짜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요, 한국 교회와 이 사회의 흐름 가운데 잘못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로마서 강의할 때 기억나십니까? Justice와 Righteousness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때 핵심이 뭐였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정의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그것은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의 의로부터 와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때 진짜 사회적 정의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불공평하고 내가 보기에 의롭지 못한 나의 분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용납과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서 열매를 맺을 때에만 이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잘해놓고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휴머니즘으로 끝납니다. 휴머니즘은요, 사람의 의가 돼요. 그냥 내가 해놓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정죄하죠. 이 자체가 열매가 다른 거예요. 벌써 결론적으로는 휴머니즘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는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그룹들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에서 정의와 공평과 평화의 개념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면서. 전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서 내가 보기에 이 부분만 가지고 보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정의와 공평과 평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억지로 만들잖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쓰고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화를 짓밟아요. 성경은 그것을 정의와 공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실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거 분명히 지적하시죠. 자,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돌보실 수 있으세요, 내가? 솔직히 내 자식도 죽겠는데 지금, 그죠?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돌보실 수 있으세요? 가서 그냥 한두 시간 도와주고 기저귀 한번 갈아주고 내 만족이에요. 죄송하지만 진짜 돌보려면요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 자녀도 진짜 힘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내 힘으로 못해요. 고아원을 짓고 싱글맘들을 위한 시설을 지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전혀 그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약자이고 얼마나 도와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약자들을 도우실 수 있으세요? 이 개념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 개인 사업체를 하는 한 성도분이 계십니다. 제가 만난 사장님들 중에 거의 제일 좋은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휴가 주고 본인이 와서 일하고 막. 이게 뭐야. 굉장히 좋은 사장님이에요. 최저시급 다 맞춰주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맞춰주고, 일 없을 때는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그 직원들이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그런 배려를 권리로 알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의 것을 요구하면 오히려 섭섭해.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장님이 약자인 것 같다고. 그 회사는 사장님이 약자야.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강자와 약자로 보는 관점도 없진 않지만 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봐요. 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약자라는 코스프레가 된 또 다른 죄인을 그냥 방치하는 거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신분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나 죄성이 있죠. 죄성과 싸우는 의인이에요. 그 죄에 대한 다름이 없으면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아무런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선지서를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킹덤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약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게으르거나 인간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와 있지 않다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 증상을 인위적으로 내가 고아와 과부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돌아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린 그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 다윗은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사회운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굴에서 예배했어요. 수십 년 동안. 억울한 상황에서 예배하고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 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 지키려고 목숨 걸고 그냥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오늘 8장 15절에 보는 다윗의 그 정의와 공평은요, 사회에서 말하는 그 정의와 공평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가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지금의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서로만 갈 때에 그때에만 부작용이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이루어놓고 나면요, 부작용이 뭐냐면 자기 의가 된다니까요. 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거 자체가 은혜 안에서 성립될 수 없는 전제입니다. 은혜 받아서 한 건데 왜 그게 나에게 의가 되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열매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강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잠시지만 실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우리에게 다윗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동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개인 경건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 아니에요. 개인 경건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예배드리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예배를 내려놓고 좀 사회에 참여하자. 와, 더 예배할 겁니다. 더 예배할 거예요. 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을 타야 돼요. 언제부턴가 이상한 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와 모임을 계속 등한시하게 만들고요. 뭔가 행하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요. 몇 명은 살릴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회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요, 개인 경건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들이 오히려 기복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알고 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짜 열매들을 좀 만들어 놓고 교만해지고 스스로에 의해 만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공의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예요. 진짜 생명의 열매는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어떤 정치가나 어떤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다윗이 되실 수 있어요. 이 다윗도 부분적인 정의와 공평이에요.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온전한 다윗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한 정의와 공평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내면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에, 교회와 나라 가운데 오셔야만,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면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죠.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righteousness, 자발적 정의와 공의가 열매로 맺혀지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총신 신대원 제 후배들에게 가서 이제 임바울 전사님 초청해 주셔가지고요, 북한 선교 동아리에서 종강 예배를 빙자한 개강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자꾸 뭘 마무리하려고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이다 그러고 왔는데, 아주 총신의 뜨거운 전도사님들은 다 거기 모아놨더라고요. 우리 임바울 전도사가 단체 회장을 맡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나 뭐 이렇게 막 뛰어다니죠. 거기 가면은 엄청나게 근엄한 리더예요. 깜짝 놀랐어. 우리 뭐 재정이 얼마 남았는데 어려운 탈북민 교회에다가 헌금합시다. 본인이 다 결정해. 그리고 앞에서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냥 끝냈어요. 야,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막 간식 먹는데, 자, 이제 그만 먹고, 자, 이제 한 명씩 나눔 좀 해보세요. 막 다 본인이 막 다 혼내고 막 다 하더라고요. 잘 키웠어요. 그죠? 그 모임에 가서 뭐 제가 무슨 설교 하겠어요. 통일에 대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놀랍게도 그날 본문과 다음날 수요 예배 본문이 똑같았어요. 목사님이랑 저랑. 설교도 거의 똑같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치팅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주님이 주시는 거고. 그날 말씀을 쭉 전하면서 이제 이사갈 지파에 대한 말씀을 풀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해분별도 2단계 때 가을에 이제 할 텐데요. 이 부분도 나눌 텐데, 지금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을 말하는데 뭐 듣기엔 참 좋은 말이에요. 평화 통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들도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평화 통일이라는 그 말을 교회에서 하는 그 신학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샬롬의 신학이거든요. 샬롬의 신학, 평강의 신학.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샬롬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샬롬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샬롬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쟁 안 하고 휴전선 없애고 그냥 악수하고 이러면 평화 통일이 되는가?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두려움 없는 세상이 오는가? 성경이 샬롬을 말하고 있다. 이게 평화 통일의 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3분의 2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 하도 절반 이상의 전쟁 이야기예요.
진짜 샬롬은요, 진리의 전쟁이 끝나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불을 주시고 검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물론 복음이 안 와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더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에게 진리가 임하니까 전쟁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샬롬의 신앙 자체는요, 성경에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듣기에 좋으니까, 전쟁보단 평화가 좋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하느님과 함께 성도들은. 그럼 목사님 전쟁을 하자는 얘기냐? 아닙니다. 피를 안 흘렸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을 알면 알수록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평화 통일이 아니에요. 복음 통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반도에 진짜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단순하죠. 복음 통일을 도와주면 우리 편, 아니면 아닌 거죠. 교회들이 외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 통일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진짜 평화가 오는데, 교회들마저도 평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중에 북한에서 오신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하셨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오셔서 예수님 만난 분들 만나보세요. 전부 다 이야기하세요. 그 땅에 살던 분들은요,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휴머니즘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다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평화통일은 적화통일로 가는 과정이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북한을 잘 모르는 남한의 교회들과 남한 사람들은요, 평화통일을 외친다는 거죠. 저도 그랬었고. 또는 민족통일을 외칩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단일민족 아니죠? 옆 사람 보세요. 아니에요. 고조선 이래로 500번 이상을 외세 침략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보면 분명히 부모님이 다 순수 혈통 코리안인데 그냥 보면은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런 친구들 있어요. 단일민족 아니에요, 우리. 저희 외할아버지도 중국 사람이죠. 한족이에요. 제 몸의 4분의 1이 중국 사람이에요. 니하오. 얼마 전에 고향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일단 제가 있기 때문에 민족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민족통일 하려면 저와 제 아들들을 추방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진짜 평화를 보려면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킹덤만이 가능합니다. 다윗 되시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만약에 남북분단의 상황이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데 전쟁 없는 평화통일이었으면 이미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 주님의 통일을 늦추고 계시겠습니까? 왜 이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레슨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평화통일은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구조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북한에서 어떻게든 경배가 가능한 구조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어떤 정치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울 무기가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경배잖아요.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회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나. 역대하 7장 14절이 우리의 무기 아닙니까? 근데 경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땅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까? 그냥 우리 전쟁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위장된 평화와 공의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위장된 평화와 공의가요, 계속 복음에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각별히 주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헬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지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냥 이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요.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들을 되찾으면서도 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리더십들을 세우고 있죠. 여러분 18절부터 보시면 16절부터 보시면 리더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도 굉장한 순서가 있고요, 메시지가 있어요.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각 분야의 리더들을 세우는데요. 죄송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은 또 리더십에 세우진 않아요. 대신들이 되는 거죠. 되게 이것도 되게 놀랍습니다. 아들들을 요직에 세우지 않고요, 그 밑에서 배우게 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다윗의 그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을 보면요, 친하거나 자기의 자녀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가장 경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잘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요. 제일 먼저 누굴 세우냐면 군대 장관으로 누굴 세우죠? 요압을 세웁니다. 요압 장군. 아직까지는 충성스럽고 전쟁터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리더십. 내각에서 제일 먼저 세우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계속해서 얻는 것에 가장 큰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리더십보다 제일 먼저 어디에 방점을 찍냐면 국가적인 사명을 책임질 리더를 먼저 등용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지경을 차지하고 지키는 사명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맞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냐, 그건 다 달라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도 있고 개인을 통한 사명이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항상 방향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과 진리의 전쟁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전쟁 중이다.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전쟁이 없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한은요, 비진리와 계속 전쟁합니다. 어둠과의 전쟁이 계속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쟁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휴전선 다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마음대로 노략질해라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내 신앙이 아무런 방향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시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쟁하고 전진하고 돌파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압의 리더십이 제일 먼저 세워져야 돼요. 경배와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지경을 확인하고 취하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슈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클리어해질 때까지. 이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가치관은 뭘까? 직면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분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그것을 돌파하는 거예요. 내 편이 하나 없어도 그냥 계속 전진하고 도전하고 돌진하는 거. 여러분, 요압을 기억하시죠? 다윗성을 함락할 때 그 우물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가서 승기를 딱 잡잖아요. 그것이 돌격의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면요, 피곤하죠. 물론 피곤합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살아나요. 맞습니까? 전쟁을 하면 영적으로 살아나요.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다윗이 언제 범죄해요? 전쟁에 안 나가서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잃는 순간 죄가 틈타요. 근데요, 분명하게 내 사명이 뭔지 딱 분명하게 보는 사람들은 영이 깨어나서 요압의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리더가 누구냐면
사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직책은 뭐냐면요.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인데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 무슨 기록을 하는 사람이냐? 모든 역사와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서기가 아니에요. 그냥 회의한 거 적는 수준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역할은 뭐냐면요. 역사를 기록해서 그 다음 왕위에 오르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그 기록을 갖다가 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했구나. 실패 포인트도 보고 하나님의 쓰시는 포인트도 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사관인 여호사밧입니다. 그냥 신문기사나 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압은 계속해서 돌격하고 치고 나가죠. 사관은요, 그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이거야. 거기서 전략이 나오는 거죠. 계속 사명과 방향을 점검하고 재설정하는 거. 배로 따지면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사밧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리더십을 기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격력이 우수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미사일이 있어도요, 잘 쏴야 돼요. 그죠? 미사일 잘 쏴야 됩니다. 아무 데나 쏘면 안 돼요. 화력을 어디에 집중할지를 타겟팅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아군한테 쏘면 큰일 나죠.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누구예요? 사관 여호사밧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제 친구한테 엄청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시험 중에 내일 과목이 뭐야? 제가 이제 이제 국어랑 뭐 도덕이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국어랑 사회인가 역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저를 너무 신뢰한 거예요. 다음날 진짜 그 친구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날 무슨 시험인지를 알아야죠. 죽어라 했는데 그날 다음날 시험이 아니면 뭐 그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을 가야 되는데 대전으로 간다.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엄청 빨라. 빠를수록 후회가 커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직은 나라를 다스릴 리더가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군대 장관, 사관,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나라가 지켜지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두 영역의 리더들을 먼저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냐? 세 번째, 본문 보시면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예, 세 번째 나오는 리더십이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법궤도 지성소에 보관하고 그 앞에 무장한 자가 서는 것처럼 제사장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선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무관과 문관들이 제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나라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제사장을 배치합니다. 이게 임재를 지키는 구조죠. 앞에 있는 요압과 여호사밧은 이 임재가 없으면 힘을 얻을 수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흔들리면 다 망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예배를 사수합시다. 예.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찬양이 안 되면 찬양이 열릴 때까지 찬양해야 돼요. 다른 거 찾으면 더 길어져요. 훈련 기간이.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 스라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행정총괄이에요. 나라의 살림을 이제 맡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네 번째인 거예요. 네 번째. 경제와 민생 안정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했다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누구냐? 경찰입니다. 경찰. 이분들이 열왕기상에 가보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렛 사람은 아도니아 반역 음모에서 솔로몬을 지켜주고
블레 사람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때 다윗을 호위합니다. 요압이 돌격부대라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룹은요, 나라 자체를 지키고 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정말 돌파하는 사역들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어막을 잘 치고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요, 본부가 공격당하면 이건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이 역할은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관찰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평상시에 잘 몰라요. 근데요,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워보면 공동체가 소중하구나 깨달아요. 어떤 한 자매가 주일날 결석을 했는데요, 화요일까지 카톡이 100개가 왔대요. 우리 교회 온 자매가. 그래서 피곤해서 이제 결석 안 할 거래요. 평상시에 몰라. 교회 한번 빠졌더니 난리가 났어. 야, 공동체가 무섭구나.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들을 배우는 리더십은 리더십이지만 장은 아니에요. 대신들의 위치에 둡니다. 다윗이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보는 것 자체가 아들들에게 되게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좋은 리더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다윗은 아들들을 잘 키우는 교육과 훈련인 거죠. 다윗은 국가의 내각을 잘 세우면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사명에 맞추어서 나라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다윗이요, 또 다른 리더들을 기름 붓진 않지만 자신의 기름 부음을 나누어 주고 세워주는 장면이 바로 이 마지막에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공격력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요압의 리더십을 세워주실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관점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여호사밧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깊은 예배를 놓친 우리에게,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임재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늘마음교회가 이제 시즌4로 가면서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재정비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그 지경의 어떤 부르심을 확인해 가면서 사단들이 엄청 공격해요. 리더들 괜히 뭐 건드리고 아주 죽으려고, 그렇죠? 따라합시다.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보호막을 쳐야 됩니다. 오늘 끝나고 목장 리더들 한 사람도 가지 마시고 기도받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리더십이 아니어도 금요 집회 때마다 좀 앞에 앉아 계시면 좀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소원함이 생겼어요. 다윗 대신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내가 누구를 쓰지? 라는 마음이 들 때 요압이 떠오르고 여호사밧이 떠올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마음교회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행정적으로 든든한 공동체,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풀 패키지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각자의 삶과 또 공동체를 가지고 시간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